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위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시민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재산, 소유권에 대하여 특별히 그것을 침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시민법,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가르쳐주는 이 시민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 그 목표점, 그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시민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 결국 이 시민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러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주어진 이 법들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거룩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 첫 번째는 다를 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16절, 17절을 보시면 먼저 육신의 정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과 17절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약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있지 않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약혼하지 않은 채 그저 성관계를 가졌다면 남자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결혼하여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봤을 때 이 남자가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납폐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결혼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혼 없이 여자와 동침한 이 남자가 결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식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영혼의 정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당은 정확하게 귀신과 악한 신, 사단과 교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당은 앞의 일에 대하여, 미래 일에 대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에 대하여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라는 것이 결국 만나는 것은 거룩한 신이 아니고 뭐죠? 귀신이에요. 그들과 교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명확하게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가리시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나는 어떤 남편과 결혼하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미래를 보여주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그게 악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건 행운과 관련되어서 육신의 정결과 관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1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곧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세상의 종교가, 그 종교가
종교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는 육신의 정결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수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고 그 당시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 안에는 소와 성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소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인 소와 성관계 연합을 함으로써 사람이 신성화되어지고 신성시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우상 숭배의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앞에 무당은 귀신, 사단과 교접하는 사람이라면 뒤에 19절, 20절은 우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함께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정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결국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우리가 1차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거룩이란 다름이다, 구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의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로 다시 가보시면 사람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향하지 않고 처녀를 깨어 동침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자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의 간의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성을 그저 단순히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그저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육신적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이 성이라는 것을, 이 성관계를 어떻게 해요? 연합과 사랑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도구이고, 한편 또한 이 성관계는 결혼을 지향하는, 가정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성관계는요, 생명, 자녀를 생산하는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성관계는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알아가는 성화와 더욱더 성숙해가는, 신앙이 성숙해가는 이러한 성숙을 지향해 가야 되는 것으로서 이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은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성관계를 가지지만 우리는 마지막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나아가는 그것으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기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8절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요, 귀신과 접하고 무당과 하나 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만 그랬습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무당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무당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막 이상한 모습으로 막 빨간색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깔끔하기도 하고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무당에 대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접신을 하고 있다면 더러운 귀신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당들이 더럽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친숙하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지금은 점을 보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당시의 문화보다 더 타락한 우리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건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더러운 것과 함께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 제사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에는 아들을 바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밤낮 없이 바치기도 했고 고통을 받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만 그런 신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24시간 일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일날 일하고 장사하고 하는 것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귀신과 하나 되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이란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다를 때 쓰여지는 단어이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다를 때 이러한 말씀,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이란 또 무엇인가? 언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 이어지는 본문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23절과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서운 경고와 함께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식은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고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와 함께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나그네 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와 함께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어요.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은요. 만약에 담보를 잡았으면 네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옷이라는 것은 겉옷 이것은 밤에 그 추운 때에 덮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전당 잡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이렇게 무서운 경고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돌보라 한 사람들이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였고 세상 앞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같았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닮지 않은 거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날카롭고 아주 비방하며 또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세상과는 뚝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가장 거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추구해야 되고 구별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진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을 때 그분을 닮아 있을 때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언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 시작.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시민법으로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저 재판장이라는 단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 엘로히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엘로임이며 힘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의 권세를 2차적인 권능들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과 지도자들 아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하는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30절은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자, 지금 뭘 명령하고 있냐면 첫 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네가 추수한 첫 번째 것을 내게 바치고 처음 난 네 아들을 내게 주며 그리고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처음 것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죄송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첫 것은 이미 내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첫 것을 대속하기 위하여 5세겔씩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그 장자를 받으셨고 장자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것을 바침으로써 처음 것만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개념과 같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열의 9가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소산물과 처음 난 아들의 열매 그리고 처음 내 가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분의 소유권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과 29절과 30절은 결국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라라는 명령이고 결국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저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훨씬 수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특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 산이 볼품없는 돌로 가득한 산이지만 그 산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인 것처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었고요. 성막에서 쓰던 그런 기물들은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시린 또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서 떨어지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도록 내 마음과 나의 삶 전체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법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민법의 결국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시민법이 지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동일해요. 레위기 11장을 가볼까요? 45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도덕법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민법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게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세상과 다를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과 같을 때, 그분을 닮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손에 의하여 사용되고 그분에 의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거룩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